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승부수 부활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은 실제 사건이며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 부활을 신화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부활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실제 사건임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이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 죄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깨닫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다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고 영생의 삶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의 마음과 입술을 그리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이 끝날 때에 많은 이들이 우리 예수님을 깊이 알고 또 믿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렸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9장 기뻐 찬송하세.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예수님 부활 사건이 사실인가요?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내용입니다. 자, 증거의 한 3요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이제 나눌 제목이 이제 예수님의 자신의 주장, 그 다음에 진술, 예수님의 자신의 주장과 진술 중심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에 또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구약에 예언된 말씀 중심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요. 하여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첫째는 예수님의 주장, 진술을 통해서 한번 확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목격자들의 진술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중요하죠. 우리가 사법부에서 판결을 할 때
자신의 주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또 목격자를 많이 찾습니다. 목격자의 준수를 또 증거로 붙잡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서나 기타 증거들을 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증거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사실 2000년 전에 이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노력만으로 사실 이 증거를 붙잡기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 부활 이렇게 했고요. 성경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증거를 한번 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부활의 증거를 붙잡도록 도와주실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믿도록 하신 하나님의 마음,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이 부활을 기초로 해서 탄생한 종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사건이 얼마나 기독교의 기반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부활을 확증하면은 믿음 생활하는데 굉장히 큰 기초가 된다, 반석이 된다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성경책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 분들도 구입해서 보고 있습니다.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대인의 종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보십니까?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의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제 구약 성경도 보는 이유는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의 참고서입니다. 참고서. 구약은 참고서, 그다음에 신약이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에서도 이 구약을 성경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이건 아니겠죠, 그죠? 두 번째,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힘에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신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그다음에 이슬람에서도 하는 이슬람교, 힌두교, 모든 종교는 사실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평안한 삶,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것에서 아마 기독교가 종교가 이렇게 태동된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기복신앙. 기복신앙이 뭐냐면, 기복신앙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아보고 하려고 하는, 이게 이제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종교는 사실 기복신앙은 아닙니다. 이거는 부수적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주가 될 수가 없고요. 부수적이다. 부수적인 거고, 모든 사람은 이제 죽음 이후에 대한 영생, 극락왕생이라고 하잖아요. 불교에서도. 여튼 기본적인 것은 요것이 아닙니다.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잘 살아보려고, 요게 이제
부수적인 거죠. 부수적인 거. 이건 두 개는 부수적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본적으로는 이제 영생, 또 자신이 누구인지,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사람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하는 거죠. 예수님 포함해서 하나님이라는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신앙의 대상을 좀 알고 싶은 거죠. 사실 신앙의 대상,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신앙의 대상에 대한 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인간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영생, 이것에 대해서 이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이유는 부수적인 것보다는 이제 근본적인 거는 이것이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역사 속에서 영생한 사람이 있나요? 역사 속에서 영생한 사람이 있나요? 자, 또 증거가 있나요? 있다면, 자, 역사 속에서 영생한 사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지 않고 살아계신 분은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4대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처 죽었죠. 공자도 죽었죠. 뭐 아브라함도 죽었죠. 여하튼 4대 종교에 뭐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라도 할 수도 있고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죠. 증거는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영생한 분이죠. 여자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은 예수님이 유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보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성경은 영생을 연구하는 책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이시죠. 영생.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죽지 않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뭐냐? 이렇게. 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사도행전 17장에 놀라운 말씀이죠. 사실. 자, 보시면은 알지 못하던 시대라 하면 예수님 이전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의 세대. 예수님 이제 수직선으로 이렇게 한번 보면,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오기 이전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 허물치 않았다.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러나 이제는이라면 이제 예수님이 온 이 시점이죠. 이제는 어디든지
어디든지라고 하면 유대 땅만이 아니라 온 천하입니다. 온 천하.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령해 가지고 회개하라 하셨다. 회개. 죄를 회개하라는 거죠. 죄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이제부터는 다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해서 회개를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셨다.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이유는 이제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온 이유로 믿을 만한 증거. 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이분이 누구예요? 이 정하신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온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다. 공의라고 하면 믿지 않는 거, 믿는 게 공의예요. 예수를 믿는 게 의가 되고 믿지 않는 게 죄가 되고, 그래서 이걸로 심판할 날을 작정했다. 그래서 언젠가는 세상 종말이 옵니다. 요때라고 보시면은 요게 이제 심판 날이다. 심판. 요때까지 이 심판 날을 작정했다는 거예요. 요때. 지금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요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정해놨어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이것이 부활 아닙니까?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예,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부활이고, 이 부활은 예수님만 영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만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믿지 않으면, 요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믿지 않으면 다 심판할 때 심판해가지고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이렇게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 사람들은 허물치 안에서 이때는 이제 행위로 구원받는다 보시면 되고, 여기에 들어오는 시대, 예수님 이후부터 심판할 날까지 요 세대, 요 시간 내에 태어나고 죽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 이제 지옥으로 가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은 믿는 사람에게는 너무 쉬운 거고, 천국 가기에 너무 쉬운 거고,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또 고의 처벌과 같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증거를 주셨음에도 무시하고 안 믿는 것, 그거는 이제 지옥 갈 만한 죄가 된다는 것 아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한번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진술이죠, 주장. 자, 부활에 대한 주님의 주장과 부활의 증거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표적이라고 하면은 뭐 이 기적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적, 기적. 이런 이적과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놀랍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더 이상 이제 표적을 보여주지 않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나의 표적 밖에는 이제 보일 표적이 없다. 이 표적 외에는 더 이상 보여줘도 안 믿을 것 아시고
이제는 요나의 표적 하나만 이제 남겨두고 이제 표적을 이제 그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신 것을 많이 보여줬음에도 안 믿으니까 더 큰 표적은 이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이제 보여주지 않는데, 이 요나의 표적이 뭐냐면 여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밤낮 사흘 동안 있다가 이제 나오잖아요. 이것이 이제 부활에 대한 참고서입니다. 참고 사례입니다. 부활이 뭐냐, 이것을 이제 구약에서는 이 요나라는 사람이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바깥으로 나와요. 이런 것을 이제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실 부활에 대한 그림자 모형입니다. 그림자 모형. 구약에서 이제 참고서기 때문에 이런 거를 미리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이 표적을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표적으로 지금 남겨두고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보여주실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또 부활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는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르다의 오빠죠, 나사로를 이제 살리는 사건입니다. 나사로가 이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잠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동생이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죽은 나사로는 살아나지 않는다. 나사로가 지금 죽은 지 3일이 됐거든요. 3일 경과됐기 때문에 사람들 생각으로는 이제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죽은 나사로, 3일 된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마르다는 나중에, 아까 인간은 나중에 부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날 부활 때는 그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믿는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3일 된 나사로를 살립니다. 나사로를 살려서 보여주신 이유는 제 생각은 생명의 주권자시다.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생명의 주권자시다. 주권자 심을 나타내 준 겁니다. 예수님이 이 생전에 예수님이 생명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 하는 것, 이것은 나중에 내 하는 말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직접 살리신 것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부활을 하죠. 부활을 해서 보여주는데, 여하튼 나는 생명이다, 부활이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렇게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지금 살리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믿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생전에 마태복음에 3번에 걸쳐서 나는 죽고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3번씩 반복하신 이유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한 번에 말을 해서 믿어질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죽어요. 아까 마르다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보기 전에는 못 믿는 거죠. 보기 전까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죽고 부활한다는 것을 3번에 걸쳐서 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3번 말을 했는데도 사실은 이거를 실제로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사람이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 수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 했는데 이렇게 3번씩 강조해서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가에 가지만은 부활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간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다 보니까 이제 그 시신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보러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요. 죽으신 예수님을 좀 어떻게 보면 예를 드리려고 갔던 것도 막달라 마리아, 그다음에 그 마리아, 다른 마리아 이렇게 소수만 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아예 가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아무리 큰 이적과 기적을 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다 믿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한번 지금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처음으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 일이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인간은 뭡니까?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이유를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3일에 일어나야 하는지 이 이유를 모르니까 무조건 지금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우리 인간은 사실은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오는 이유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사람의 일이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로마로부터 이제 벗어나고 이런 것들을 지금 바라면서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은 전혀 생각 없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그러시죠 이러면 되는데 죽을 거로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살아난다는 것은 지금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또 나와 있습니다. 자, 17장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니라. 지금 보면 여기서도 다시 제자들이 지금 믿지 않고 있습니다. 자,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살아나는데도 이 말씀은 지금 들어오지 않아요.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만 생각하고 그 다음은 살아난다는 지금 믿음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매우 근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태복음 20장에 다시 또 세 번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세 번째로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에게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지금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사장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또 이 사람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이방인들은 이제 로마에게 넘겨주고 로마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죠. 또 채찍질하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이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만 동일한 말씀이라 요한복음의 말씀이 약간 다르게 기술이 되어서 이 말씀으로 이제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를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이 성전을 이제 헐어라 그러면 사흘 동안에 이제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성전을 이렇게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이렇게 짓겠느냐 다시. 지금 보면 건물을 지금 이 사람들은 보고 있는 거죠. 건물을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다 헐고 예수님이 3일 동안에 진다고 하니까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하셨을 때 이게 무엇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얼토당토 않은 말을 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때 말씀은 성전을 헐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지금 말씀하셨구나. 이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뭐를 했다는 거냐면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 생전에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들을 다 믿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다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이 부활 사건이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으로 믿었다. 그리고 성경을 믿었다.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다 믿을 수 있는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믿을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성경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부활 사건이 중요하냐? 이 성경을 믿게 한다는 거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믿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도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부활을 약간 다르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조금 있으면 이렇게 지금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지금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제 죽기 일주일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씀하신 시점은 요한복음 16장이잖아요. 요한복음 16장은 마지막 6월절 전에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6월절 전 일주일 전 정도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이게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신 거고요.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3일 만에 또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3일 후에 너희가 다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이제 서로 무리하는 거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죠. 이 말씀이 이제 부활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걸 모르니까 부활을 모르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 부활을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제 돌아간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때까지도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이제 너희는 곡하고 애통한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많이 곡하고 애통했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애통하는 슬픈 일이지만은 세상은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 사함을 받는 거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속죄 양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또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은 큰 기쁨이 오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보다 부활의 기쁨이 훨씬 큰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어서 하신 말씀 한번 또 보면은 21절에 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뭘로 이제 비유를 하시겠냐면 부활을 뭐로 비유하냐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해산은 고통이잖아요. 고통인데 이거를 뭘로 했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을 지금 여자의 해산으로 비유하고 있고요. 자, 아기를 낳으면 이렇게 돼 있는데 아기를 낳으면은 뭐입니까? 이게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이 낳으면 아이를 낳으면 이게 부활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 그 슬픔, 이 아픔 이것을 다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거죠. 상쇄하고도 남는다. 이 부활의 큰 기쁨, 이거 슬픔이라고 보면 이 슬픔보다 기쁨이 훨씬 크게 된다는 거죠. 앞에 이전 말씀에서 말씀했잖아요. 근심하고 애통하겠으나 나중에 그 기쁨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한 거는 십자가 그 고난, 고통보다도 부활의 기쁨이 훨씬 크다는 거죠.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여자가 이제 아이를 출산하는 것과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여자가 출산하잖아요. 출산하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 또 여자가 또 아이를 또 출산하잖아요. 또 낳잖아요. 왜 그럽니까? 이게 이제 출산하게 되면 아이 낳은 기쁨이 이걸 다 잊어버리게 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나서는 기쁨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쇄하고도 이게 훨씬 크니까. 그래서 다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왜? 또 아이를 낳을 때 고통보다도 출산의 기쁨이 더 크니까.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모성애가 있는 거는 이 아이에 대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또 낳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크다고 하지만 출산의 기쁨이 더 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언젠가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언젠가는 사람은 다 죽는데 죽음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라고 하시느냐, 그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죽음을 맞는다. 죽음이라고 하는 거,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고통을 이렇게 생각하면
다 피해가고 싶은 거죠. 모든 사람은 죽는데 이 죽음의 고통은 우리가 이제 인생에서 갖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통 중에 고통은 죽음의 고통이다. 그렇지만 이 죽음의 고통을 항상 묵상할 때는 뭐를 봐야 되냐면 부활, 우리가 다시 산다. 부활 소망이죠. 소망. 부활 소망을 우리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자가 해산하면 이 출산을 항상 생각한 것처럼 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걸로 비유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지금 이걸로 비유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죽음을 맞을 때는 이 고통을 묵상할 게 아니고 이 부활 소망을 항상 다시 살아난다.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뭐다는 걸까? 이것이 더 크다는 거죠. 부활 소망이 더 크면 이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피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피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이 부활 소망이 훨씬 컸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시구나. 말씀대로 하시는구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한 말씀을 이제 다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 죽음 앞에서도 부인하지 않고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다 죽었죠. 사도 요한만 제외하고는 다 11명이 다 순교를 했는데, 왜냐하면 부활 소망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믿는 사람들은 즐거운 고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즐거운 고통이잖아요. 여자가 해산하는 이 즐거운 거는 즐거운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출산되는 그런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고통이죠. 우리 죽음도 다 즐거운 고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 땅에 이거는 이상 지옥이라면 이건 천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즐거운 고통이잖아요.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곳이다. 이 세상에서 이제 에덴 동산, 천국으로 가는 이게 이제 문이잖아요. 이 사망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즐거운 고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기쁘게 맞이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해산의 고통으로 죽음을 비유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 보시면 죽음을 담대하게 맞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부활 소망이 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 하는 것도 제자들이 다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 갔습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이 부활 소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부활에 대해서 확증을 하려고 하는 거죠. 확증. 이 부활의 증거를 잡으면 이 부활 소망이 이제 이 세상의 그 모든 고통을 이기는 그런 어떻게 보면 키가 되는 것입니다. 힘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들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들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생각해 보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아까 제자들이라고 말씀한 거는 이제 부활 3일 전이잖아요. 죽으시기 3일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할 때까지는 3일밖에 안 걸립니다. 3일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이제 나타나셨죠.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얼마나 예수님을 다르게 만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막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에게 이제 유대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지 않고 모든 민족을
세상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또 나오고 모든 것을. 그다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엄청난 스케일, 이제 쉽게 말하면 유대 땅에만 이제 예수님이 유대 왕으로만 이제 계셨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부활한 후시에는 온 세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온 민족, 모든 민족, 온 세상. 예수님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후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 이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선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고 하시고, 이제는 유대 땅에서 이렇게 유대의 하나님이 아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온 천하의 단이라고 말씀하고, 그다음에 항상 이제 뭐 영생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영원하신 분하고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과 항상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런 말씀을 인간이 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어떤 한 사람,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이 뭐 강대국이라고 하지만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또 모든 민족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큰 스케일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구나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모든 사람과 항상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항상 함께 있을 수 있는 분도 없어요. 이건 영생하신 분 아니면, 영생하신 분이 아니면 이건 못하는 말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대통령 말씀 이상이죠. 무조건 이제 가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이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순교한 것입니다. 순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기 전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지금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으면 죄가 되고 지옥 가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에게 알리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두 제자,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사실은 이제 이 두 제자에게 말씀하시고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왔다고 하고 하는데도 제자들이 이제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을 막 꾸짖었습니다.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왜 믿지 않느냐?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봤다면 믿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해도 안 믿잖아요. 이것이 마음이 완악한 것, 믿음 없는 것, 이런 것입니다. 꾸짖으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울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이 말씀 한번 살펴보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말씀하고
이후의 말씀이 얼마나 달라지냐. 여기도 이제 마가복음이 기록할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의 땅이 아니에요. 온 천하. 그다음에 여기서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전해라고 이제 명령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믿지 않는 게 아까 죄라고 그랬잖아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다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고 이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아까 표적이라고 하면 아까 기적, 이적이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줬던 이런 표적들, 이런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주게 된다. 따르리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방언을 말한다. 새로운 방언.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함받지 않는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된다. 이렇게 놀라운 능력까지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구 이름으로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아까 마태복음에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땅의 권세가 다 내게 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온 천하의 모든 만물을 누가 주관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이런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놀라운 능력을 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말도 권위가 있지만 지금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에게 지금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권위가 지금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갔잖아요. 온천에 다니면 말씀을 막 전파하고 했더니 뭡니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했다는 뭔 말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다, 예수님 말씀이 사실이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었다는 거죠. 지금도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은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다고 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은 이런 표적이 우리를 통해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 현 시대에도 이게 나타난다. 이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이제 후반 마지막에도 지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또 보시면,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죽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은 글로 봐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서서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자, 지금 보면은 지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부활하신 그때까지 이제 사흘째 이제 죽으시고 사흘 된 후입니다. 이제 부활 시점에 이제 제자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보고 지금 어디로 가느냐면 이제 두 사람이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서 이제 가고 있는데 이야기하면서 내려가죠. 그 한 사람 이름이 이제 글로바라는 사람, 글로바라는 사람인데, 당신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는데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냐. 예루살렘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사건이 온 예루살렘 꽉 모든 사람이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배경을 보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보는 건 아니고 선지자로 봤는데 말과 일에 능하시다. 전능하신 많은 것들을 보여주었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구약의 선지자 정도로 한번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제사장들 관리들에게 팔려가지고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딱 못 박혀 죽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도 부활한다는 것을 전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지금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 우리는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뭘로 봤냐면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광복을 시켜줄 사람으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었다. 바라보았는데 지금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이제 슬픈 빛을 띠고 이제 내려가는 거죠. 이제 우리 소망이 없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가망성이 이제 없어졌다. 이러면서 지금 침울해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뒤에 이 말씀했잖아요.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했다. 무덤에 갔는데 시체는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하고 지금 천사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도 이 친구들도 지금 믿지 않는 거죠. 여자들이 가서 무덤에 비었고 또 천사가 살아났다 하더라 뭐 이랬는데도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억 못하고 있는 상태죠. 한번 요 내용도 잘 보면은 우리 사람을 속이려고 한 것인지 이 사실을 기록한 것인지도 또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보면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여자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자, 아까 여자가 와서 이렇게 말씀을 했고 두어 사람이 여기는 다른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제 갔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요한이 달리기를 잘했고 베드로는 좀 이제 달리기가 늦었던 것 같아요. 요한이 먼저 달려가서 이 무덤에 갔고 베드로는 무덤 안까지 들어간 사람이고 무덤 바깥에까지 이제 달려가서 바깥에서만 보고 예수님이 지금 빈 무덤이구나 하긴 했던 사람이 제자는 이 두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갔는데 빈 무덤이니까 예수님 보지 못했다 하거늘. 그러니까 이 제자는 여자들의 말도 들었고 두 제자의 말도 듣고도 지금 내려가는 것입니다. 제 같으면 진짜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렇게 저도 알아볼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지금 두 사람은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자, 이르시되 미련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분들의 이 두 가지 빈 무덤이라고 하는 이것들을 다 듣고도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모든 성경이다 그러면 이제 구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약 지금 현재 보면 39권인데 이던 이 구약을 모든 성경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이 구약 성경 39권에 예수님에 관련된 그 기록된 말씀들을 자세히 설명해 줬다고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자신의 말씀이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자세히 설명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나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게을렀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처음 만났을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막 책망했잖아요.
이 소문도 못 듣고 있느냐 뭐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풀어주시고 막 하니까 강권해가지고 함께 가자고, 함께 유하십시다. 더 듣고 싶은 거죠. 더 말씀을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청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의 축사, 말씀 이렇게 풀어주니까 이제 누가 생각난 게 기억이 났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성만찬을 하시잖아요. 살과 피,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축사하시고 한 거죠. 그때 이제 이렇게 축사하는 것이 생각나서 아, 예수님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렇게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인지 알아본 거죠.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라 이게 승천, 쉽게 말하면 확 사라진 거예요. 보이지 아니했다. 순간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영체, 부활하신 몸은 아주 신비로운 몸이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예수님 몸이 사라진 거죠. 자, 그들이 서로 말하되 두 사람이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이 마음이 뜨겁다, 감동이 왔다는 거죠. 감동, 깨달음이 왔다는 것이 깨달음. 그렇게 깨닫고 나서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자, 가서 보니까 벌써 11제자와 이제 제자들이 이제 다시 모였어요. 그리고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시고 뭐 하니까 이제 또 시몬 베드로가 봤다고 하니까 이제 살아나셨다 이제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고,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제 증언을 하는 거죠.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이제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때도 지금 한 가운데 그들 가운데 섰잖아요. 이것도 이제 신비로운 몸이기 때문에 그냥 놓고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들어오신 겁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지금 놀라고 무서워할 만한 사건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이 걸어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지금 들어와서 하니까 놀라고 무서워했다.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천사와 같이 아주 사람 몸이 아니다. 이건 부활한 몸이 아니다. 영으로 생각했어요. 육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육으로. 사람은 이렇게 육신으로 부활한다는 걸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영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체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손과 발을 보여주고 나를 만져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영입니까? 영이 아니다는 거죠. 육이라는 거죠.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질 수가 있다. 보이기도 하고 만질 수도 있는. 나는 지금 영은 살과 피가 없다. 살과 뼈가 없지만은 육은 살과 뼈가 있잖아요. 지금 몸이, 부활한 몸은 이런 몸이라는 것을 지금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이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자, 손과 발을 보이시고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육이냐, 육의 부활이냐, 영이냐 이렇게 지금 이게 혼동 아직도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지금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육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알려주려고 만질 수도 있지만
또 먹을 것을 먹는 거 보면은 확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이렇게 드시는 모습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성경이죠. 모든 성경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는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생전에 하셨던 말씀,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의 나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켜 예언된 말씀들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는 것이 이것이라. 이것은 뭡니까? 부활이라. 부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을 지금 가리켜서 지금 시편 구약에서도 예언을 해놨다는 거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구약의 성경은 사실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두루마리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이 12제자에게는 성경을 소유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은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대제사장, 정말 레위지파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회당에서만 볼 수 있는 책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것을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 하나하나를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풀어주신 것입니다. 이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도 풀어줄 수 없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풀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의 근거에서 마태복음이 기록된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대응시키면서 이제 기록되었으되 예수님 이렇게 행동을 이렇게 다 기록하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못 됩니다.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누구도 인간이 제대로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이제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지금 이 누가복음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됐습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준 책이고, 누가복음만 사실은 사실에 근거해서 역사적 관점에서 이제 기록한 책입니다. 역사적 관점이라면은 이제 시대순이죠. 시대순으로 이제 쭉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태어나기 전,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지금 돌아가시기 전까지를 쭉 기록하신 것입니다. 잠깐만요. 자,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족속에.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은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다. 그래서 역사적 관점에서 적어져 있습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사실 중심으로 기록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설명하지만 모세오경과 짝이 되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누가복음 마지막을 한번 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하늘로 올려지신다,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될 수 없습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이 보혜사 성령님은 의인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죠. 선물. 의인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인.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죄는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죄인은 이 죄값을 치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받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사건입니다. 죄를 다 없애는 사건이에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믿는 사람의 죄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탕감이죠. 탕감. 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가 탕감이 돼요. 완전히. 그러면 죄인이 아니라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죄가 다 없어지면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 의인에게 이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부활한 후에 하시는 말씀이죠. 이제 내가 죽고 부활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이제 탕감했다. 믿으면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이제 선물로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는 기록이 되어 있고,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것 보기 전하고 지금 후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이제 일주일 전에는 막 슬픔에 젖어들었었는데, 하여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첫째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엄청나게 이제 큰 경배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큰 기쁨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늘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기쁨의 생활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이러한 건 꿈도 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지금 도망 다니기 바쁘죠. 사실 유대인들한테 쫓겨가지고, 그다음에 로마인들한테도 막 도망 다녀야 되고 이러는데,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한 이후로는 이 큰 기쁨과 그다음에 큰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대한 경배, 대한 찬송이 아마 늘 성전에서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부활 사건이 가짜라면 있을 수 없는 거죠. 실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자들이 변화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이제 1장에 보시면은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며칠간 이 땅에 계셨냐면 40일 동안 계셨고, 이제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 천국에 관련된 거죠. 천국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 말씀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냐면 믿게 하는 거죠. 믿는 거. 예수님이 이제 천국 종 복음 전파하라,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가르쳐라, 뭐 이런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말씀했던 것처럼 이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보혜사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이라고 하잖아요. 성령 강림절이 오순절인데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제자들이 이제 열흘 더 10일 더 있으면 뭐가 되냐면 부활한 후에 50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성령 강림이 일어나는데, 제자들이 10일 동안 이제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성령 받는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열흘 동안 기다리는 거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되어 여기서는 이제 열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순절까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지금 제자들은 지금 부활하신 후에도 미련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에 지금 관심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를 지금 계속 말씀하는데 이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막 청탁하고 싶은 거죠. 올라가시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라 빼앗긴 거 그것만 지금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죠. 아까 그 두 제자도 한 말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기다렸는데 예수님을 그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니까 슬퍼서 내려갔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지금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있는 한은 우리도 천국에 대한 것보다도 이 땅에 대한 것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예수님께서 이런 거는 관심 갖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언제 회복하느냐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 가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성령의 권능이요. 아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말씀이 이제 크게 변화됐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예루살렘, 온 유다,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인이 된다. 땅 끝까지 너희가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게 된다. 성령님이 너희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믿는 것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부활 승천에서 올라가는 것, 부활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승천이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모세오경과 구약 모세오경과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이렇게 짝으로 돼 있습니다. 짝으로. 자, 짝으로 됐다는 건 뭐냐면 이 모세오경이 역사책이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도 아까 사실대로 기록해서 역사적 관점에서 써졌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적으로 시대순으로 쭉 돼 있는 거고, 자, 이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짝으로 돼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해 보시면서 이 보시면 아주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교과서고 이게 참고서라고 그랬잖아요. 참고서. 이게 참고서고 이건 교과서입니다. 신약이 교과서. 신약에서 사람이 물 세례 받고 그다음에 성령 세례 받으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약속의 땅. 천국이죠. 천국. 이렇게 천국으로 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주는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령 세례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사복음서에 보면은 물 세례, 성령 세례 받으면 이제 거듭나게 되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 못 하잖아요. 아까 부활을 잘 이해 못 하니까 요나의 표적이라고 했잖아요.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그림자 모형이 구약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뭐를 했냐면 드라마를 찍어준 거예요. 드라마, 역사 드라마, 구원의 역사 드라마. 구원의 역사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를 한번 잘 보시면은 이게 드라마예요. 드라마. 큰 드라마거든요. 역사 드라마. 이집트는 뭐냐면 세상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상. 이 세상이라고 보면 돼요. 세상. 이게 세상이고 세상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출애굽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누가 지도자냐면 모세예요. 여기 물 세례 주는 사람 세례 요한이고 요게 이제 그림자가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데 이 홍해가 물 세례를 상징해요. 그래서 여기에 왔고 여기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이 드라마를 찍다 보니까 구원의 드라마는 뭐예요? 거듭남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거듭남. 그래서 여기서 40년 동안에 이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딱 태어납니다. 이게 40년이 걸려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제 지도자에서 여호수아로 지도자가 바뀌면서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갑니다. 건너서 가는 게 이게 그 요단강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그리고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지금 비유하는 겁니다. 이름도 여호수아는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니까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천국입니다. 천국을 이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드라마에 어떻게 보면은 그 배우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요걸 보여준 건데 약속의 땅이 뭐냐면 실제는 천국을 지금 비유한 건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드라마가 끝났잖아요. 구약의 드라마가 끝났는데도 여전히 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지금 우리 주님이 약속한 땅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천국을 약속한 것인데 이 드라마 속에서 이 드라마의 땅을 지금도 막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 병이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들이 이제 꿈에서 깨어나야 되는데 이걸 꿈에서 아직도 못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다 짝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방언 기도의 짝이에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방언이 터지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여기도 요단강을 건너가서 첫 번째 전투인데 이 여리고성 전투가 이제 무너지는 방법도 보면 6일 동안 이렇게 성을 돌다가 마지막 7일 날은 7바퀴 돌면서 크게 외치면은 성이 바깥으로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아가 깨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자아성이 무너진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방언을 상징하고 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런 식으로 자아가 파쇄되거든요. 그다음에 아이성 전투는 이제 방언 기도를 하지 않는 것 이렇게 자기 주도의 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언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이성 전투 가듯이 하나님 주도의 기도보다는 합리적인 이성적인 기도를 하대야 된다. 여기서 아이성 전투하고 그다음에 뭐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선민 제사장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선지자들 말을 무시해서 초림 예수를 못 맞이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다 망하죠.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근데 지금 구약도 이제 이렇게 해서 망했는데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을 이제 패하죠. 방언도 패하고 뭐 말씀도 보지 않고 그런 게 부활하신 주님, 왕 같은 제사장, 성령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활하신 거를 증거로 삼아야 되고 여기는 증거계가 있었잖아요. 말씀 돌판 뭐 이런 게 증거계가 있듯이 신약에서도 부활이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통해서 이 믿음이 계속 전수되도록 했는데 구약에서 이제 증거계가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사실은 부활의 증거를 가리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이게 다 깨집니다. 이렇게 다 깨지고 재림하신 예수님을 못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증거가 돼야 되고 거듭나야 되고 그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왕으로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고 성령님을 따라갈 때 이제 우리가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게 된다. 그래서 모세오경과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이렇게 짝으로 보고 성경을 보면은 이게 아까 구약이 참고서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걸 각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참고서가 교과서가 되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후에 이제 마지막 장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예수님을 목격한 여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지금 얘기하는 내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관찰되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이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제는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께라고 이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아까 성령님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듭나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잖아요. 육신의 아들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다 바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게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그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지금 문 닫은 그 집 안으로 이게 갑자기 나타나신 겁니다. 이게 신비한 몸이죠. 예수님 부활한 몸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이 문을 닫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신비한 몸이라는 거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죄를 사함 받는 사람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죄값을 치름을 통해서 죄 사함 받았다는 거고, 이제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놀라운 일들 중에 하나가 이제 죄 사함을 해줬어요. 중풍병자 병 고칠 때 내 죄 사함 받았다 해가지고 중풍병자의 죄를 없애면서 병을 고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도 우리 다른 사람이 죄를 용서하면 용서가 된다 하는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습니다. 근데 요 때도 이제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가운데 딱 서서 이르시잖아요. 자, 이 도마에게 이제 책망하는 내용인데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나타났는데 10명의 제자가 이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도마만 빠진 상태에서. 근데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손에 옆구리에 예수님이 옆구리에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 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한 말대로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그리고 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믿는 자가 되라. 제자들이 하는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을 수 있는, 아까 예수님이 부활을 믿으려면 부활의 증인들 있잖아요. 증인들. 제자들이 다 봤잖아요. 지금 도마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죠. 이 제자들이 봤다면 너 믿으면 된다. 의심하지 말아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이 보면 됐지. 우리에게 지금도 보여달라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은 성경을 주신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믿을 수 있게 해줬다는 거니까. 사실 믿음 없으면 또 도마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지금도 나타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책망받는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마가 이제 직접 옆구리에 넣어보고 나서 하시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굴복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도마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정말 제자들의 말만 믿고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좋게 보신다는 거죠. 이게 이런 믿음을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금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믿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고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럴 필요가 없이 하나님은 완벽하게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영생 얻기에 부족함이 없다. 성경 외에 다른 책을 볼 필요도 없다. 보면 참고는 되겠죠.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믿는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생각하시면서 부활의 증거를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고 성경에서 찾으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장에 보면은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예수께서 이제 이르시되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시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데 다시 예수님 만나고 이 사람들이 지금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해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예수님이 지금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찢어지게 걸렸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선을 가져오라 그리고 조반을 먹자 하시고 지금 제자들과 다시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다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격려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마음이 심란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베드로가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 볼 면목이 없어서 그 지금 현재 그 죄책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죄책감이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고기 잡으러 간 거고 갔더니 한 마리도 지금 못 잡는 상황이 됐고 아마 하나님께서도 이것도 섭리를 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좀 여기서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선 먹고 교제하는 내용이고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첫 번째는 양을 먹이라. 이건 어린 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자란 양 이런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또 질문을 합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이제 큰 양, 우리가 보면 성인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제자 양육을 부탁하는 거죠. 양육.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세 번째까지 이제 계속 물으셨던 이유는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를 몰라서가 아니고 사실은 그 베드로의 그 3번 부인했던 그 죄책감을 지금 이제 없애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봅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죄책감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주님께서 요구하는 사랑은 어느 정도 사랑이냐? 이게 사랑하는 정도가 이제 필레오의 사랑이냐, 뭐 아가페의 사랑이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은 다 필레오 정도.
에로스의 정도 사랑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랑은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랑은 아니죠. 목숨까지 바치는 사랑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심하면서 예수님께 대답하잖아요. 근심하여 이르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은 부인하고 떠났잖아요. 그런 사랑을 지금 주님께서는 요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신다. 이제 나는 이제 목숨 바쳐서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마지막에 고백한 걸로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뭐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 세 번째까지 이제 물으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냐면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네가 주인 돼서 살겠지만은 이제는 그렇지 않다. 늙어서는 네가 내 팔을 벌린다. 이게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제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우리는 사실은 내 인생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목숨을 바치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다가 이제 데려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베드로가 정말 이제 선교하다가 순교하죠. 이렇게 이제 마지막 인생을 마치게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진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봤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가 순교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무엇을 하셨나 한번 보면은 아까 말씀했죠. 사도행 1장에 데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 이게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다. 자, 부활은 믿을 만한 증거인데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다. 이게 뭐 3번 이상 나타나셨죠. 그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세상 나라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래서 40일 동안 보이시고 그다음에 확실한 많은 증거를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된다는 거고 증거가 많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그러니까 아직까지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노력하지 않은 것이지 부활을 믿기 어렵다는 것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가룟 유다가 이제 죽고 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의 자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됐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이 이제 결박되고 십자가 못 박히시는데 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성경이 응했다. 마지막에 이제 성경에 가룟 유다가 이제 죽게 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하고 끝나죠. 자,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우리 수 가운데 제자 12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다. 12제자 중 한 사람의 직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를 받고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자살했을 때 이제 이런 일이었고요.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밭에서 이제 자살했던 거고요.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이제 밭을 얘기하는 거죠.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시편에 이제 가룟 유다의 이 12제자 중에 이 하나의 제자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이제 줘야 된다는 것이 시편에 예언됐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면은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그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라.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자, 요셉과 마띠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 우리와 항상 함께 다녔던 예수님을 제자들처럼 항상 동행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항상 다녔던 사람 중에서도 또 하나는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갖춘 사람이 이제 요셉과 마띠아였고, 그들이 가로되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이제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이제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다시 충원하는데, 여하튼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된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된다. 부활은 이 정도로 성도에게 있어서 성도의 자격이라고도 저는 봅니다. 성도가 되려면은 부활에 대해서는 당연히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형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육신에 이제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누구냐면 목수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인데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 외에도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하는 4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이제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형제들은 친형제들입니다.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한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의 이제 친형제들이죠. 친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친형제는 이렇게 4사람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야고보서는 이 형제 중에 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이라. 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유다도 지금 이제 형제 중에 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잖아요.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이 믿지 않았던 이 형제들도 다 믿게 됐다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다. 부활이 얼마나 하나님이라고 한 증거냐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 예수님, 본 예수님, 목격하기 전에 제자들이 본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게 되었을까? 예수님을 목격하기 전에는 선지자나 선생 정도로 봤습니다. 한번 보면 마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더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라고 보시지는 않고 이 땅을 구원할, 이스라엘 땅을 회복할 선지자 정도로 지금 바라보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면은 주의 나라에서, 주의 나라는 여기 이 땅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소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도 이렇게 출세, 그런 것을 지금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속했던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목격하기 전까지는 세속적인 사람들로 지금 제자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부활을 목격한 자들 다 변화됐는데, 하여튼 마태복음의 막달라 마리아 목격자들이죠. 이제 다음에 한번 이 목격자들의 말을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마리아 11제자, 막달라 마리아 2제자, 11제자, 엠마오로 가는 제자, 이렇게 이제 성경에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고 제자들 어느 정도 나타나냐면은 요한복음 21장 14절에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이게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 마지막에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난 세 번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40일 동안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40일이라는 숫자는 다 믿을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숫자, 그런 그 증거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가셨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 다음에 성경대로,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고, 또 구약에 예언된 말씀으로 이루어진 사건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 기록된 말씀들을 풀어주셨다.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용하며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게 성경 기록의 배경도 아시면 좋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성경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다. 성경도 믿게 되고 예수님도 믿게 됐다. 하나님의 승부수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상고하는 복된 시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 두 번째 시간, 예수님의 증언,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또 그 부활하신 이 사건이 얼마나 획기적이고 놀라운 사건인지를 또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을 다 잡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이 시간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믿고 주님 앞에 굴복하며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렸고, 이 시간 함께 해주신, 또 부활하셔서 저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